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살필까 생각을 하다가 계시록의 말씀을 먼저 또 살피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일들을 기록한 편지이죠. 요한 역시 그 당시에 네로 황제나 이런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를 통해서 그 같은 시대 고통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참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요한계시록 이 책은 좀 두렵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이해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유가 많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상당히 지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시록이 쓰여진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시록 그러면 함부로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 되는 책, 신비로 좀 덮여진 이런 막연한 느낌을 가지지는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일부 목회자들이나 일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저희 이 ECC 교단도 사실은 북유럽의 장로교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로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요한 칼빈, 존 칼빈 선생님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주석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이 많은 이단들이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그들의 교리를 보면은 이제 계시록에 뿌리를 두고 그것을 자기들의 입장에 맞게 엉터리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 그런 책이죠. 그 계시라는 의미는 뚜껑을 열고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여러 가지 상징들, 이런 비유들이 비록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다 자세하게 드러내 주신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상들, 촛대라든지 환상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책의 핵심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다. 즉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계시를 단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막연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먼 훗날에 되어질 일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계시록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초점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지대한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종말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이것이 안타까운가 하면 현실의 삶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막연하게 주님 오신 그것을 바라고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큰 이유도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이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단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단들이 교회를 만들 때도 보니까 전부 계시록에서 나오기를 했습니다. 14만 4천원 우리 교회 성도들이다. 지금 자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 막대한 그런 헌금을 빨리 내고 빨리 들어와라. 우리 집단으로 들어와야 한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죠. 넘어가게 되면 삶을 파멸시킵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을 탈탈 털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오늘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책이 계시록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오늘 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이제는 드러내고 리빌, 다 드러냈다는 거죠. 레벨레이션.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제 분명하게 다 하나하나 드러내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피게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그 종들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드러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속히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장차 이제 종말에 반드시 되어질 일 그리고 속히 되어질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림들을 우리에게 참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도 함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성취하실 일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될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모습이 될까? 이런 그림이 그려질까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종말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계시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이제 종이라는 단어를 이제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벌써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가르치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도 우리는 청지기로서 종과 같은 자세로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속히 반드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정말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만 의지하는 이 종의 자세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님께서 요한에게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피면서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 더 좋겠습니다.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이 종된 자로서 내가 종이 되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 나에게 보여주신 이것은 모두 다 증거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말뜻은 내 생각을 좀 보태거나 더하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좀 듣기 거부하다고 좀 싫다고 해서 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충분한 말씀을 모두 다 계시해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이고 속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요한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을 것이라 하여서 뭘 더 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부분은 성도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고 나 자신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슬쩍 빼는 이런 것 없이 자신은 종으로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다 증언하였다라고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정말 귀한 청지기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은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모두 그대로 증거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지금 유배를 당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정신, 증인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이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 역시도요,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본 것, 이것을 가감없이 다 증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성도들에게 핍박 중에서는 이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을 더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바라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보니까 시편 1편도 그렇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말씀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말씀 그대로 다 믿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먼저는 읽고 또한 듣는 것은 앉아서 그냥 귀로 이렇게 듣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히 성취될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자. 근데 말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복이 있나니, 복을 얻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뒤에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제 그 때가 되면은 말씀을 지킨 자들이 엄청난 상급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이죠.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때가 언제다라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벌써 한 30-40년 전인가요? 한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1992년 어떤 선교에서 10월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신다. 온 나라, 특별히 대한민국이 떠들썩 한 적이 있었는데, 에피소드로, 아이러니로 끝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주님이 말씀하셨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이라.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하신 것을 너무 좀 이렇게 함부로 또 알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는 하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나 그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 하는 것 같고 기적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이단이죠. 그저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지금 계시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저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죠. 거기 맞는 대책을 우리가 세워보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일 뿐이죠. 지금은 이 모든 계시들이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은 가속도가 붙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의 이 말씀을 무슨 아주 특별한 마지막 때 우리가 함부로 알 수 없는 특별한 말씀을 보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주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도록 3절에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잘 분별을 하시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죠. 이제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필 텐데요. 7교회에게 보면은 늘 저도 궁금한 것이 빠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고 성경에도 편지를 보낸 그런 지역인데 7교회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어떤 교회들입니까? 골로새 교회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는데 왜 이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개를 택하셨는가? 요한이 생각하기에는요, 어느 교회는 포함시켜야 되겠다, 어느 교회는 좀 제외해도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각 시대의 모든, 세계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교회의 특징들을 보면은, 장단점들을 보면은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지 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에 가면은 7교회의 흔적과 그 터전들이 남아있다. 그 역사 속에 실제 했던 그런 교회들이죠.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지리적인 특성과 여러 가지 영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7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 것이죠. 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들, 오늘날 우리 3.1교회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특별히 장차 오실 그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에 이어서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5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증거해 주신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며 땅의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잘 받으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왕께서 베푸시는 그 혜택, 베네핏을,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지금 핍박과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정말 이 때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건지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 놀라운 그 직분과 직위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죠. 성도로서 첫 번째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본분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을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하셨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것처럼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도 그대로 오실 것인데, 주님의 재림 반드시 이제 속히 일어날 때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속히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 사람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맞이를 하겠지만, 어떤 이들은요, 두려움과 후회, 공포, 이 보니까 부르짖는 가운데 부르짖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왜 부르짖을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주님은,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받아야 될 그 결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영광을, 존귀함을 얻게 된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어린 양의 그 호림잔치의 기쁨으로 참여를 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보니까요, 찌른 이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국을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결과가 너무 두렵고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하리라, 참되다라는 의미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속히 오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I told you,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I have already told you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마지막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A와 Z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분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능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 마침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함께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 꼬여진 우리 삶의 모든 열쇠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 약속을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약속대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의지해야 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재림의 주로 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의 삶,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소중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사로운 이런 개인적인 일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계속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 사실. 어떤 믿음인가요?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듣고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